지옥과 천국, 믿든 안 믿든 지옥과 천국은 분명히 있습니다. 믿으면 살게 될 것이고 믿지 않으면 죽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사랑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어주었으면 좋겠는데 이 사랑을 믿지 못합니다. 그러는 동안에 이 사랑이 나와 아무런 상관없는 그런 사랑이 됩니다. 부모의 마음이 왜 답답합니까? 자녀를 향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엄연히 사랑이 있는데 그 사랑을 자녀가 믿지 못합니다. 사랑을 믿지 못하는 동안에 그만 탕자가 되고 맙니다. 저는 목회 중에 제가 직접 경험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한 청년인데 30살이 넘은 청년입니다. 좋은 대학을 나왔습니다. 똑똑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만 정신이 약간 질환이 생겼습니다. 어머님이 권사님이시는데 가만 보니까 권사님이 바짝바짝 말라가시는 거예요. 이유를 들었더니 이 아들이 어머니를 향해서 어머니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자기는 어머니가 없다는 거예요. 엄마가 없다는 겁니다. 멀쩡한 어머니 권사님을 향해서 어머니가 아니라는 겁니다. 미칠 노릇이죠. 여러분, 요 사이에는 가정의 문제가 많이 있다 보니까 더욱더 그런 것 같습니다. 나는 사랑을 못 받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랑이 없었다면 여러분은 이 세상에 태어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날 수가 없었어요. 가난하길 때 부모가 아이를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고아원에서 자라났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고아원에서부터 엇나가기 시작해서 소년원으로부터 해서 그저 감옥소를 제집 드나들듯이 하는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한날은 어떤 목사님을 찾아가서 고래고래 고함을 치는 겁니다. 목사님, 이제 거짓말 좀 그만하세요.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제발 그 얘기 좀 그만하세요. 아니, 나를 낳은 부모도 나를 버렸는데 세상에 사랑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목청을 높여가면서 오래오래 고함을 치고 있습니다. 목사님, 아주 난처해졌습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이제 이 전과자 청년이 목사님 방문을 박차고 나가려고 합니다. 이때 목사님이 이 청년을 붙잡아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는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이다. 어머니가 아이 젖 먹일 때 자기 자식이라서 젖을 물린다마는 너는 너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이 너에게 젖을 물렸어. 너랑은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 너의 기저귀를 갈아냈다. 이래도 사랑이 없는 거냐? 다그쳤습니다. 여러분, 내가 믿지 않아도, 아니 못 믿다겠다고 바락바락 우겨도 사랑은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내가 처한 처지와 형편 속에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이 있고 그분의 지혜가 있습니다. 나를 향한 그분의 뜻이 있습니다. 이제 믿으면 이 사랑은 나를 위한 사랑이 됩니다. 하지만 믿지 못하면 이 사랑은 나와 무관한 사랑으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도대체 믿음이 뭡니까? 믿음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적어도 믿음에 세 가지 차원의 믿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믿어야 되겠다 생각하는 것입니다. I must believe. 믿어야 되겠다. 필요에 의한 믿음입니다. 이게 사실이니 믿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I must believe. 믿어야 되겠다. 하지만 이것은 믿음의 계기가 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온전한 믿음은 아니 옳습니다. 이제 두 번째 단계의 믿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I will believe. 믿습니다. 믿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믿음 아닙니다. 이건 자기 확신일 뿐입니다. 자기 의지일 뿐입니다. 믿음은 그것이 아닙니다. 믿습니다라고 해서 여러분 믿어지시던가요? 또 어떤 분들은 또 신 목소리 가지고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그 발음 자체가 좀 마음에 안 들어요. 어쨌거나 여러분, 그래 믿습니다 하면 믿어지시던가요? I will believe. 믿습니다. 이거는 자기 확신이지 자기 의지지 믿음이 아니 옳습니다. 믿음이란 내게 주어진 이 현실 그대로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믿는 것입니다.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I do believe. 그것이 믿음입니다. 주님, 이 모든 일 속에 여전히 주님의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대로 믿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대로 수용하면서 믿는 것입니다. I do believe. 그것이 믿음입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시면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께 나와서 자기 딸을 고쳐달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경에 보시면 이렇게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예수께 와 많이 간구하여 가로되. 정말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말이 길어요. 예수님, 내 딸이 죽게 되었으니 곧 오셔서 머리에 손을 얹으사. 여러분, 손을 얹든지 말든지 예수님 알아서 하실 일 아닙니까? 왜 이렇게 계속 얘기하고 있죠? 야이로 처음에 믿음 없었습니다. I must believe. 믿어야 되겠구나. 치료의 가능성을 믿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고치신다고 하시니 내가 믿어봐야 되겠구나. I must believe. 그저 믿음의 필요성을 느꼈었던 뿐입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주님께서 베다니 마을에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을 붙잡고 지금 마르다가 얘기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아니, 예수님께서 지금 나사로를 살리시겠다고 오셨는데 이 철부지 마르다 쓸데없는 얘기합니다. 죽은 지 나흘이 됐습니다. 썩어서 냄새가 납니다. 여러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처한 모든 상황과 여건을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으로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응답으로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저 자기 생각, 작은 자기 소원, 그것만 붙잡고 있어요. 딸은 이미 죽었다는데 주님이 야이로에게 말합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내 딸은 구원을 얻으리라. 딸이 죽었습니다. 주님, 딸이 죽었답니다. 이제 그만하십시다. 오시느라고 수고했습니다. 이제 여기서 끝냅시다. 이렇게 말하고 싶지만 주님, 저희 집으로 가시지요. 계속 주님을 지금 집으로 모셔가고 있습니다. 바로 이만큼의 믿음 말입니다. 여기서 야이로가 믿음이 생겼습니다. 나사로를 위해 간청했던 마리아와 마르다, 예수님께서 돌을 옮기라 말씀하실 때 속으로는 무슨 생각이 났겠습니까? 예수님, 죽은 지 나흘이 됐습니다. 썩어 냄새가 납니다. 제발 이런 얘기 그만하십시다. 집어치웁시다. 그만하십시다. 그렇게 얘기하고 싶지만 그저 묵묵히 조용히 돌을 옮깁니다. 바로 이만큼의 믿음 말입니다. 오늘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예루살렘이 다 무너졌습니다. 다 포로 잡혀갔습니다. 앞은 캄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너희들아, 내 앞에 서라. 사막에서 강을 내시겠답니다. 광야의 길을 내시겠답니다. 나의 종, 나의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나 곧 나는 여호와니라. 나 외에는 너를 구원할 자가 없으니 나만이 하나님이라. 이 계시의 말씀을 믿고 이제 열방을 향해서, 온 민족을 향해서 증인석에 서서 외치라는 것입니다. 알고 믿는 게 아니 옳습니다. 믿어보니 이제 압니다. 그리고 나서 내 확신 가운데 계속해서 믿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증인으로 살아가라. 4세기의 유명한 교부 크리소스톰의 기도문이 있습니다. 그는 황후의 미움을 받아서 유배를 떠나게 됩니다. 유배를 떠나면서 유명한 기도문을 남깁니다. 하나님, 그들이 나를 쫓아낸다면 저는 엘리야가 되겠습니다. 그들이 나를 구덩이에 던지면 나는 예레미야가 될 것이고, 그들이 나를 굴에 던지면 나는 다니엘이 될 것입니다. 나에게 돌을 던지면 나는 스데반이 될 것이고, 나의 목을 벤다면 나는 세례 요한이 될 것이고, 나에게 매질을 한다면 나는 주여 사도 바울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했던 백성이지만 이제 그 계시의 말씀이 주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사실은 사실입니다. 나의 믿음과 상관없이 사실은 사실 그대로 존재하게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이것을 받아들일 때 이 사건은 나를 위한 사건이 될 것이고, 그 사랑은 나를 위한 사랑이 될 것이고, 그의 능력은 나의 능력이 될 것입니다.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바로 이 말씀에 우리의 힘의 근원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처지와 형편에 따라 우리가 알든지 모르든지 믿음의 고백을 위한 사건으로 우리에게를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권능을 찬양합니다. 주신 계시의 말씀을 의지하여 이후로의 우리의 삶이 주의 말씀의 증인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이 있어도 보지 못했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했던 미련한 자들이었습니다만, 이제는 믿음의 고백과 함께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분명하게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아멘.